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 바로 단연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교회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굴림해서 내 뜻을 관철시킨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화초가 있는데 이 화초를 잘 키워서 꽃을 내고 열매를 내고 그렇게 잘 키우는 것처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정말 잘 돌봄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렵거나 이럴 때 여러분, 누가 돌봐줍니까?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거나 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교제 나눠서 서로를 위해서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 써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내 믿음을 지켜줍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거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또 주변에 믿음 있는 분들이 서로 권고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 누가 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 또 이 세상 사람들 누가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어떻게든 이간질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또한 바로 사탄의 그런 시기, 사탄의 그런 주 공격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교회가 이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 교회를 우리가 서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지. 난 이 교회는 나한테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교회,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뭐 거기는 사탄이 또 공격 안 하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문제 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무진 성결교회 다닙니다. 다닌다는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무진 성결교회를 섬깁니다.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서 이 주무진 지역 땅, 이 감령 땅, 더 그 죽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 자신도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영혼도 서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바로 그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변론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에 다투고 논쟁하여서 올바른 것을 세워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한번 서로 이 내용을 갖고 싸우면은 끝이 없는 논쟁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해석들이 틀리기 때문에 끝이 없는 논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계속 싸워요. 이런 문제로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찬송처럼 내 평생 소원 뭐예요?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딴 길로 가요. 예수님의 그 길이 아닌 딴 길로 가요. 그럼 논쟁해야죠.
그러면 다퉈야죠.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 라고 논쟁해야죠. 분쟁해야죠. 싸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해줘야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디로 자꾸만 가냐면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느니, 교회에서 이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일은 그저 맡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맡은 자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맡은 자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고 해서 자꾸만 그거 관철시키려고, 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면 막 이것 때문에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린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로 싸워야 되는데, 예, 이거를 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이 물건을 여기다가 옮겨야 되느니 저쪽으로 옮겨야 되느니, 이런 분쟁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견은 낼 수 있어도 그거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갖다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어서 그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그런 것은 자꾸만 무관심해 버리고 자꾸만 쓸데없는 곳에, 예, 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 그러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이러고, 예, 무익하고 헛된 것에 자꾸만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그저 맡은 자를 신뢰하고 그냥 내어 맡기십시오. 예, 내어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자, 또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단. 예, 그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아니하면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또 교회에서, 예, 그것을 잘라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돌이켜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을 내쫓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예, 또 나무라고 또 예,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그 훈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이들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점점 그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으로, 예, 때로는
정이 있어도 그 정을 끊어내야 되는 아픔. 예,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이것도 내 세포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품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암세포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몸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살이지만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될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디도에게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고볼리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서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할 때 그 그레데 사람들의 그런 성품이나 성질이나 또 그곳에 많은 그 율법 거짓 교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디도가 이 목회를 하는데 상당히 지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라고, 자기 있는 대로 오라고,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당장 오라고. 자, 왜요? 이게 사역에 지쳐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혼자 목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 겨울 여기서 지내니까 너 와서 다시 재충전해라. 다시 재교육을 받으라. 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사역을 할 때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기관장 안 하려고 하시죠? 구역장 안 하려고 하시죠? 예, 왜 그래요? 영혼을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렇게 잘 순종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기관장님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나오게 할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그 심령이 항상 충만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디도를 쉴 수 있도록 다시 오라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오라고, 그래서 다른 사역자를 그곳에 보내고 디도를 쉴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이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계속 그 지도자가 일하는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항상 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나 바로 그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우리 또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이것도 12절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자, 보내는데, 자, 보낼 때에 어떻게 하라냐면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섬길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 그 우리 지난번에도 사사기 얘기했죠.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뒷부분인데,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잘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잘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들이 하는 사역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문진 교회가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겨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한마디 하면 잘 순종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을 지치게 만든다, 뭔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게 되어진다, 이러면은 영적 지도자들은 지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추진하려 할 때에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정체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멈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멈춰지게 되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물이 고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변화를 싫어해서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가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것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 교회는 여기가 좋다, 막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주지 않고 자꾸만 반대하고 자꾸만 멈추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결국 고여버리게 되어지는 거고, 고여버리면 결국 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섬겨주는 역할, 이것에 소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더 신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돌보라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알았어요. 본인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안 나왔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사람 안 나왔어요. 저 사람 신방해 주세요. 자,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먼저 좀 신방을 한번 더, 그 사람 왜 안 나왔나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전화했어요. 왜 안 나왔어? 안 보이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두 가지 예 중에 뭐가 옳은 걸까요? 예. 자, 그래요. 그죠? 이건 목사님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돼.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눈에 그 사람이 안 보인다. 이런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왜 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들을 더 크게 위로해주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저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분 안 나온 건 저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전화하면 성도는 단박에 알아요. 내가 오늘 안 나갔으니까 전화가 왔구나. 이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만약에 전화하면 이분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뭐예요? 일과 사랑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빠졌으니까 나한테 전화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분이 나한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9절서부터 15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정말 그 그레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을 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다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이단을 그냥 정이 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교회가 아니라 아프지만 잘라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이 재충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이 정말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고 섬겨주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건강한 교회에 내가 있을 때 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 교회 싫다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더 잘 섬겨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 자로 우리 함께 일궈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꽃이 아름답게 핀 것처럼 잘 가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꽃이 잘 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주문진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에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며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